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부인 집사님이 하루는 남편 보고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천국을 갔다 왔다고. 너무 천국이 좋았다고. 그러니까 그 남편이 아니 당신이 그곳이 천국이란 걸 어떻게 확실히 아냐고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이 없는 거 보니까 확실히 천국 같다. 그런 사이가 되면 안 되죠. 오히려 반대로 당신이 없으니까 그것은 지옥 같더라. 그런 얘기가 있어야죠. 오늘 이제 한 해 마지막 달을 남겨두고 있는데 올해도 또 내년 새로운 한 해도 또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사랑이 넘치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한 달이자 2011년 마지막 달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한 달을 맞음과 동시에 또 마지막 한 달의 첫 주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와 주일 성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핵심을 놓치고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믿음의 기본기에 충실한 성도가 좋은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주일을 주님의 날로 주일로 온전히 지키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실은 출발입니다. 주일이 됐어도 주님의 날로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그것을 아일로 또는 오일로 여기서 아일 오일이라는 것은 나오자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고 여전히 주일도 오일처럼 살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주님과는 상관없는 뒤엉켜진 그런 복잡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뭐든지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에 약 1만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1만 시간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계산을 해보니까 8시간씩 주일을 빼고 하루 8시간씩 계산을 해보니까 약 4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일을 지속적으로 4년간 계속하게 되면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린 나이에 스포츠 스타가 된 김연아 선수가 있습니다. 이 김연아 선수는 피겨스케이트 선수인데 이 청년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스케이트를 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21살이면 약 13년간을 그가 피겨스케이트를 열심히 타고 연습을 했는데 그 시간이 무려 일일 평균 8시간만 따져도 37,960시간 거의 4만 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그가 스케이트를 위해서 투자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시간을 억지로 때웠다면 지금과 같은 그런 탁월한 선수가 되지 못했겠죠. 오히려 그 시간을 정말 기쁨으로 또 자발적으로 채웠기 때문에 그가 실력이 배가가 되고 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탁월한 선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고수 이왕이면 신앙의 전문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의 기본기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예배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1년간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겨우 쉬운 2번입니다. 1시간씩 따지면 52시간이란 말이죠. 이 쉬운 2시간이라는 것은 제가 한번 재미삼아 계산을 해봤어요. 1년을 365일을 24시간으로 계산하니까 8,760시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8,760시간에 52라는 숫자는요, 52시간은
1%도 안 됩니다. 그러지 않아요? 0.6%예요. 0.6%. 우리가 주일날 1시간 와서 1년 내내 예배드려도 1년에 겨우 1%도 안 되는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참 우리의 신앙생활이 1, 2년 가지고는 정말 고수가 되는 신앙, 전문가적인 신앙이 되기는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기준이 1만 시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1만 시간을 주님께 예배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만 날을 1시간씩만 드려도 1만 일이면 계산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나오는지 아세요? 27년이 넘는 시간이 나옵니다. 27년 정도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해야 그 사람 조금 교인 같다, 그런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1만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인데, 그러면 하루에 2시간씩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헌신했다. 그러면 적어도 한 14년 정도는 드려야 되겠죠. 또 그걸 배가시키면 한 4시간 정도 드리면 또 한 7, 8년으로 줄이겠죠. 이렇게 재밌게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시간을 채우는 것이 대수는 아니지만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 또한 무시할 수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오랜 시간 주님께 헌신하고 또 이런 오랜 인고의 경륜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이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우리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멋진 고수다운 전문가 같은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사도 요한이 나오는데요. 이분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장수하면서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독교 신앙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는 황제가 이 최고의 대우를 받습니다. 황제가, 이 로마 황제가 우상처럼 숭배를 받는 그런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와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기독교를 혹독하게 핍박을 하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인들이 당시에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몰래 숨어서 세상으로 피해서 지하 동굴에서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유적지로 남아있는 카타콤이라는 그런 지하 동굴 요새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도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치하에서 신앙의 핍박을 받고 암모섬이라는 곳에서 지금 유배되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는 지금 이 자기가 가진 기독교 신앙 때문에 쫓겨나서 섬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신앙의 핍박을 받고 갇혀 있는 신세로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보여주는 그의 신앙 고백,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정말 힘이 있고 또 도전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첫 번째, 그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말씀의 4절부터 보시면 요한이 고백하기를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은 다소 어렵게 생각합니다. 고정관념을 우리가 좀 깨뜨릴 필요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어렵다. 아닙니다. 또 요한계시록에는 심판과 종말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또 상징적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대하기 어렵다. 이런 편견을 깰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히 여러분 한번 요한계시록을 천천히 들어보면